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셨는데 그 설문 결과를 통해서 현재 우리 서중앙교회가 8가지 건강한 질적 특성과 또 3가지 색깔의 영성에 비추어서 얼마나 건강한가, 그 질적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좀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네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영성에 3가지 색깔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 교회가 또 개인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영성에는 또 3가지 색깔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선 교회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아주 복음주의, 열심히 전도하고 활동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또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좀 사회 참여를 한다든지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하는 그런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좀 이성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있고, 또 오순절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정말 영성, 방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금욕적인 어떤 그런 그 수련을 통한 어떤 고도의 영성을 중시 여기고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색깔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좀 극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회 참여에 소홀한다든지, 열심히 영성은 추구하는데 선교와 등한시하고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의 일 하고 딱 선을 긋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균형진 성숙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데 이렇게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성도 이 3가지 색깔의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서중앙교회가 이 3가지 색깔의 영성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설문한 91문항의 설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3가지 색깔의 영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실선이 잘 100% 완전하게 이렇게 균형진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선이 지금 현재 서중앙교회의 3가지 색깔의 영성의 정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교적 굉장히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완전히 회색선과 일치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나 약간 좀 치우친 것은 붉은색 쪽과 녹색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 있고, 파란색 쪽으로는 조금 좀 덜 미쳐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중앙교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균형지게 잘 되는데,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영성활동, 특히 개인의,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떤 영감적인 예배의 수치는 또 높은 것을 볼 때, 교회의 영성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신앙, 개인의 신앙에서의 영성에 있어서 조금 좀 이런 면이 더 이렇게 좀 다른 면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세 가지 색깔의 영성에 있어서는 잘 균형을 이루고 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8가지 질적 특성에 비춰서 보면 이게 다 8가지 질적 특성이 또 3가지 색깔의 영성과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전인적 소그룹, 사랑의 관계,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이런 것은 이제 녹색 영역, 어떤 교제라든지 사회참여 이런 쪽의 특성을 가진 그런 질적 특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 은사중심적 사역, 필요중심적 전도, 이거는 이제 붉은색 쪽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감적인 예배, 열정적 영성,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영성 쪽, 영성주의 쪽에 가까운 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좀 원이 좀 이렇게 상당히 찌그러 있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건 이제 8가지 요소에 비춰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제 더 선명해지죠. 지금 선교하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라든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이렇게 강점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데, 요 열정적인 영성, 그 다음에 영감적인 예배, 영감적인 예배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넘어갔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쪽으로 이렇게 그 기준에 상당히 안쪽으로 치우친 것이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명확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좀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통의 예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러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물통에 각 조각목들은 교회의 건강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 8가지 질적 특성 같은. 자, 그 다음에 이게 물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 숫자라든지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정도를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물통은 제일 높이가 낮은 최소치 요소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는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뭐 물건을 찍어내는 기업, 공장과 달라요. 우리 사람, 생명이 있는 유기체, 사람 유기체처럼 교회도 생명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약점을 강조하느냐, 우리 강점을 좀 살려서. 이게 기업의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제 몸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좀 덩치가 큰 편이고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디 작은 한 부분이라도 탈이 생기면 올스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병원 가고 약 먹으면서 진짜 모든 것을, 뭐 연합회 연례 행정위원회도 끝까지 참석 못하고, 중요한 회의도 끝까지 참석 못하고, 뭐 미리 해놓긴 했지만 뭐 끝내야 되는 작업들도 일단 몸이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봐도 이건 틀림없는 어떤 사실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서중앙교회의 이 막대, 저 물통을 만드는 각 막대의 그 높이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저거만 생각하면 저만큼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꽤 높습니다. 사랑의 관계, 뭡니까? 필요중심적 전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하고 기능적 조직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은사중심적 사역 비슷합니다. 근데 눈에 띄게 가장 낮은 부분이 열정적 영성이에요. 자, 그러면 저 8가지 요소로 이렇게 물통을 만들고 물을 담을 때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의 막대가 아무리 높아도 열정적 영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열정은요,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자료가 있어도 열정이 있고 없고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열정적인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설문할 당시에, 설문하고도 뭐 몇 달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설문할 당시에 서중앙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점수로 보면 최소치 요소가 열정적 영성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중앙교회는 우리 한국 재림교에서는 아주 수음이 탁월한 모범생, 우등생이에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굉장히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소들이 건강해요. 지금 제가 최소치로 나온 열정적 영성도 53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50점을 기준으로 50점이면 건강하다, 건강이 양호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65점이 넘으면 정말 탁월한 건강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5점 아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점서부터 35점 사이에는 정말 어떤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통계 데이터를 보면 상위 15% 정도의 교회가 65점 이상에 있는 교회고, 또 35점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또 15%고, 대부분의 한 70여 프로의 대부분의 교회는 35점과 65점 이렇게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50점 정도의 질적 특성을 보이면 그건 건강이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정적 영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지금 서중앙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치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62점입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건강하다고,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시행했을 때 그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이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가 간격이 적을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15점 이상이면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너무 크면 사역이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게 적어질수록 사역이 안정되고 뭘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우 양호하게도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가 9점밖에 안 되고, 지금 서중앙교회는 전체 평균이 59점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건강한 그런 질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빨간 선 기준이 건강이 양호한 것인데, 이 8가지 질적 특성이 다 양호함 이상입니다.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65점이 아주 이상되면 뭐 모든 게 그 부흥과 성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씩 못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그런 건강이 질적 특성이 양호한 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런 기능적 비교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제 열정적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중심적 사역과 기능적 조직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데, 우리 한국 연합회 내의 모든 교회들의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은사 중심적 사역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도 굉장히 취약한데, 그래도 지금 서중앙교회는 양호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흥미로운 것을 좀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재림교회도 한 3천여 교회 가까이 이 설문들을 했는데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쪽, 캐나다 쪽, 북미 쪽에는 상당히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를 중요한 어떤 그 방편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재림교회 평균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평균치가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평균치가 49점이고 필요 중심적 전도는 잘하는데 전인적 소그룹이 세계 교회도 최소치예요. 그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 그 세계 교회는 비교적 높은데 한국 재림교회는 은사 중심적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이 굉장히 낮고 제일 낮은 최소치는 한국 재림교회들은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화이 선지자도 100여 년 전에 작은 그룹을 강조하고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구역반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함에도 우리 재림교회의 전인적 소그룹 질적 특성은 낮을까? 왜 은사 중심적 사역은 낮을까? 우리는 초창기부터 뭐 교회 각부 조직이 교회로부터 합회하는 거 그냥 각부 조직이 철저하게 돼 있고 다 그런데 왜 이게 최소치일까?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치유가 안 되면 한 십수년 동안 계속 교회가 이렇게 좀 쇠퇴해 가듯이 이런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만성 고통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 교회별로 좀 답을 좀 확실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재림교회 평균치예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라는 자부심은 강할지 몰라도 이건 저도 체험을 통해서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충성도도 높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50대, 60대, 70대 이런 어떤 장년층들의 어떤 우리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백성 또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정작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연합회 1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정량적인 지표들, 정성적인 지표들,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다움이 뭔지를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리고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데 제가 참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것들이 참 많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 정량적인 지표 통계를 봐도 15년 전서부터는 정확하게 모든 지표들이 하향세입니다. 뭐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뚜렷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은사 중심적 사역은 평균이 39점이에요. 우리 각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를 확신하고 은사에 따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중앙교회도 뭐 최소치는 이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의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교회 사역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 어떤 메커니즘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을 쓰면 되는 겁니까? 예? 10시 20분? 예.
그럼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얘기는 해야겠네요. 자,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 평균치와 제가 왜 표시를 안 했네요. 서중앙교회의 어떤 건강 질적 특성의 평균치를 한번 비교를 해놓은 도표인데 파란색이 한국교회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여기 서중앙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중앙교회는 한국 재림교회 전체 평균보다 모든 것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잘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모든 것이 65점 이상이 돼야 정말 교회가 정말 눈에 띄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고 정말 명실상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다움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년 이 질적 특성들을 높여 가셔서 뭐 제가 예측해 볼 때 하여튼 지금부터 뚜렷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협력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적어도 한 1, 2년 뒤에는 65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 평균치에도 43점과 59점이니까 무려 16포인트인가요? 뭐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평균으로 16포인트가 맞는 건가? 맞죠? 예, 이거 뭐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에 맞춰서 아주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건 자료는 우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또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대안을 모색하시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시간에 맞춰서 중요한 것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사역자를 세우는 이제 8개의 질적 특성 하나하나를 좀 보면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뭐 대부분 이게 제일 지금 서중앙교회의 질적 특성이 높은 그런 항목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자신들의 은사에 맞는 사역에 집중한다. 이건 69점이 나왔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담당하는 모임이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사역의 업무 분장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이게 낮은 점수가 뚜렷하게 보이는 40점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위임 사역이 잘 돼 있고 분담이 잘 돼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바쁘고 열심히 하신다. 근데 이건 이제 냉정하게는 수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더 많은 부분 더 성도들에게 위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이건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임하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 리더는 최고 정점에 있는 리더는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왕관의 무게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게 리더의 역할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그만큼 경험과 역량과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목사님들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심취하고 그 밖에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달통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목사님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인문학 서적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얘기하는 서적들,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취향들,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독서해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또 우리 선지자의 어떤 글들에 대해서 정통에 있어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렌즈로 끌어들여서 이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 목사님들이 제가 첫 목회지 강원도 거진에서 할 때 다 했어요. 운전서부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수세식 화장실 진짜 똥 푸는 일까지 만능이어야 했어요. 그때는 교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 데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위임되고 목회자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될 일, 이런 인식들을 좀 함께 공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여전히 목사님들의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위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지시하시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냉철한 영성과 지성으로 인식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로 인도하는, 그게 사실 방향만 잘 인도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 무려 70점이 나온 것은 우리 교회가 나의 사역에서 나를 지원해 준다고 느낀다. 성도들이 이런 거를 잘 느끼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반면에 낮게 나온 것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나의 직무가 내 은사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내 은사와 내가 하는 일이 잘 어울린다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직원들이 교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러니까 요 점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셔야, 개선을, 향상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여기에도 비교적 높게 나온 것들은 우리 리더는 내게 영적으로 좋은 본보기다. 아주 좋은. 성경은 매일매일의 내 삶을 결정해주는 강력한 안내자다. 성경에 대한 확신 높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낮게 나온 것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뜨거운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요쯤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이 모든 더 자세한 자료는 목사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와서 잠깐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존, 여기 무려 75점이 나온 것은 나는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이해도. 근데 여기 35점이 나온 것은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의 교회 생활의 헌신도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봐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냥 무대뽀로 계획도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진행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 과정 철저히 하고 결과를 확실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계 미래 정책 보고서, 디딤돌 프로젝트 종합 백서, 그 다음에 희망 2020 연합회 35회기 그 사업 비전인 희망 2020에 대한 종합 보고서, 다들 수백 페이지짜리예요. 이거를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막 밤잠 안 자면서 남겨놓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런 점이 문제다. 잘된 것은 잘된 것들. 이래야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물론 신앙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유익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도 각 개인의 3가지 색깔의 영성을 측정하는 그런 툴도 있어요. 그 슈바르츠 박사가 개발해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고 어느 쪽을 좀 보강을 해야겠구나. 나는 지금 너무 활동적인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는 균형을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30년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헌신도가 어떤지, 어디가 뭘 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없다는 겁니다. 영감 있는 예배, 가장 많이 나온 게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즐겁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영감 있는 예배 수치가 높은데 하여튼 이 예배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 이렇게 예배에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근데 제일 약한 것은 나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낫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전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좋다 했는데 정말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예배의 어떤 본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좀 선명하게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 나는 가정과 같이 느껴지는 소그룹의 이론이다. 굉장히 높은 64점.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하나 되기 쉽다. 이런 굉장히 이렇게 이건 높은 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다 우수한데 제일 낮은 게 50점이니까. 근데 50점에 속해 있는 것은 이런 거네요.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은 내 삶에 도전이 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소그룹 활동 다 좋은데 실제 내 삶에 어떤 강한 자극과 도전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50점이면 양호한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걸 조금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중심적 전도, 이것도 70점이 넘은 게 있는데 이건 매우 탁월한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전도 잘하시는 뚜렷한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72점이 나왔다는 이건 아주 대단한 65점이 탁월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다 소개하지 않고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것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40점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내 친구를, 동료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척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내 관심은 일상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점점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공중전도회를 하고 대단히 이거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현장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뭐부터 돼야 돼요? 뭐부터 돼야 돼? 방법이나 도구를 찾기 전에 내 마음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그 영혼에 대한.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좋은 교회에 큰 대그룹에 묻혀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그룹과 소그룹은 두 날개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떠받치는 것은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 여기도 68점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우리 리더들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8점이 나온 게, 일단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최고치가 48점 이런데 우리 서중학교에는 최소치가 48점인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자,
자, 근데 하여튼 이 교회는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인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교인들 간에 조금 불편한 게 아직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두 여집사님, 교회에서 그냥 이분들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정도의 쌍벽을 이루는 두 여집사님인데, 정작 둘 사이는 그냥 막 온유 아래 서리빨 내린 것처럼 냉랭하고, 그래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여집사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집사님이 실망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집사님이 또 아주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뭐 직접 둘을 불러 앉혀놓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잘 안 되는데, 결국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48점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앙금은 남아 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사이에서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의 자존감, 자긍심이 작용을 해서 그러는지 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주 뭐 좀 저자세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좋은 말씀에 감화를 받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말씀을 읽거나 딱 기도하면, 와,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가서 손잡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용서, 내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러한 것은 근절이 돼야 돼요. 근절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8가지에 대해서 이렇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91개 항목 중에 정말 장점들만 한 10가지 정도 쭉 최대 요소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제일 높은 게 75점, 72점, 다 65점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사역에서 나를 지원해 준다고 느낀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자신들의 은사에 맞는 사역에 집중한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담당하는 모임이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신자들이 전도를 하도록 개개인을 지원한다. 우리 리더들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즐겁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들의 사역을 즐기는 것 같다. 우리 리더들은 내 사역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치우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아주 탁월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고, 아주 건강한, 그런 건강이 왕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반면에 최소 요소 10가지입니다. 이건 다 50점 아래. 자,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헌신도를 평가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툴이라도 조금 뭐 자주는 하지 않더라도 뭐 1년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내 친구들, 동료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척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나의 직무가 내 은사와 잘 어울린다. 이제 이게 낮은 것서부터 제가 지금 최소 요소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자주 얘기한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을 자주 시도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는 수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 이것도 뭐 50점 양호하지만 48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즐긴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개선하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향상시켜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문을 통해서
우리 서중앙교회는 이 몇 단계가 있는데 can run well, 아주 그냥 빠르게 잘 마라톤 42.195km도 거뜬히 뛸 수 있는 can run well의 상태고, can run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냥 걸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겨우 그냥 서 있을 정도. 이제 이 서 있을 정도도 안 되면 이제 주저앉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서중앙교회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can run, 달려갈 수 있는. 근데 어떻게까지 향상을 시켜야겠어요? can run well, 잘 뛰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서중앙교회는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 잘 성장해 가고 있고, 요게 이제 최대치 요소 62점인가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이런 최대치 요소가 반영했을 때는 더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최소치, 열정적 영성, 이 최소치 요소가 반영됐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성장에 그게 완만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늘 희망이 있는 것은 65점이 지금이 한 요 정도 상황이라면 65점에 근접하면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65점 이상이 되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재림교회 만들기 이 과정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은데, 어제 저녁에 강조했던 대로 최소치 요소를 찾아서 최소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강점을 활용해서 최소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면 더 좋겠죠. 이게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걸 좀 빨리 좀 나눠 주시겠어요? 요거만 설명드리고 이거 숙제로 남겨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면 세 가지 색깔의 영성 개발하는 테스트도 하고, 이 열정적인 영성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저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훌륭하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냥 하나의 맛보기로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시트를 다 나눴는데 한 장씩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어요? 이건 정말 모두에게 그냥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 모색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 받으셨으면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정적 영성. 효과적인 사역은 열정적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함, 이거를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비전만이 장애물을 기회로 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긍정적 믿음을 갖게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단지 영성이 표현되는 방법이 아니라 헌신, 뜨거운 열정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에서 발휘되는 믿음입니다.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수반되는 믿음을 발휘하는 교회는 시도하는 다양한 사역과 방법입니다. 이게 타자를 잘못 쳤네요. 방법에서 커다란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중앙교회 열정적 영성의 수치는 53,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최소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 여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왜 이 8가지 다 양호하지만 8가지 질적 특성 가운데 열정적 영성이 최소치가 나왔을까? 각자 느끼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 개선 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열정적 영성의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자, 이것을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한번 좀 이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열정적 영성이 높아질 것 같다 하는 좋은 방법 아이디어들을 적으셔서 이거를 안식일학교 시간이 다 마치고 오늘 예배가 다 마치면 다 좀 뒤에 이렇게 제출하고 가셔서 이걸 이제 목사님이 좀 보시고 실제 구체적인 3-4개의 실행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종합해서 더 나은 어떤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회실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꼭 하시고 이제 이걸 저 하나의 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뭐 직원이면 직원, 소그룹이면 소그룹에서 다양한 교인들의 어떤 필요와 의견들을 자꾸 취합하고 더 다듬어 가서 이 교회의 어떤 비전,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간다면 이걸 본인들이 관심 있게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행력, 참여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이건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번에 설문했던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리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